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국가의 존속을 결정짓는 처녀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존속을 결정짓는 처녀의 중요성. 이제 혼전순결이라는 주제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처녀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버진 이제 처녀란 단어가 거의 이제 금기어 같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 아닐까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 문화의 속도랑 실제로 속으로 타락하고 있는 문화의 속도가 맞질 않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부끄러운 거예요. 남에게 묻는 게 신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랑 실제로 썩은 거랑 이게 속도가 다르니까 한마디로 위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처녀라는 단어를 힘들게 쓰는 것 같은데, 자, 먼저 오늘 설교 굉장히 중요하고 무거운 설교입니다. 처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고 무거운 설교예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게 민감한 주제인 것 같은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설교입니다. 아니, 여자 개인이 처녀를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왜 국가적으로 중요한 설교냐? 교회적으로도 중요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들어보시면 나와요.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성의 처녀성이 중요하다, 이런 류의 설교를 하는 게 사실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미 너무 늦었고요. 이런 설교는 아마 20, 30년 전에 누군가가 이미 했어야 되는 설교예요. 처녀성이 중요하다. 이미 30년 정도 늦었습니다. 20, 30년 정도. 지난주 설교가 이제 통혼이었죠. 인터넷에는 업로드가 늦게 됐는데요. 자, 여러분, 통혼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울고불고 난리를 쳐도 이 통혼한 가정의 저주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제 제가 예화로 들었던 여호사밧이라는 왕, 너무나 훌륭해서 훌륭하기를 설교만 해도 반년은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한데 이 여호사밧이 딱 하나를 잘못을 했죠. 뭘 잘못했죠? 통혼을 시켰어요, 아들을. 아들을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랑 결혼을 시킵니다. 이게 최악의 선택이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훌륭한지 전쟁하기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가자는 사람인데, 이곳에 물을 만한 선지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인데,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요, 자신의 자식, 아이가 통혼을 한 대가가 그 자식이 여호와의 치심을 당해서 죽고, 또 그 손자는 철두철미하게 학살당하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자식은 병사하고요, 손자는 살해당하고 증손자는 학살당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한 명을 안 살려주셨으면 이제 아예 예수님의 족보가 끊길 뻔했죠. 그러니까 자기 아빠나 12지파의 유다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여호사밧이나 누구랄지라도 통혼을 해버리면은 자식이나 증손자나 다 혹은 나라까지도 멸망을 당해버린다라는 걸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통혼한 뒤로 400년 버티다 멸망당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례 없이 빠른 속도인데 지금 거의 한 40년, 1970년대 부흥하고 나서부터 지금 2024년까지 한 4, 50년 만에 기독교가 거의 소멸할 수 있는 위기까지 와버렸죠. 이 속도면 소멸합니다. 너무 연령대가 이렇게 다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행을 한다면 그 선행은 여러분들이나 살리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그 회개는 여러분들이나 살릴지언정 통혼의 저주는 자식한테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거 미혼인 사람들한테 이 말이 와닿진 않겠지만, 자식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구원 문제 가지고 정말 엄마랑 아빠, 그러니까 나겠죠. 아빠 입장에서는 나를 끊어내려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가족 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를 버려야 돼요? 부모를 버려야 돼. 심지어 자기 목숨도 위하지 않으면 내 자가 결코 되지 못하고. 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빠랑 엄마가 하자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아빠 엄마 말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너무 좋겠지만, 아빠 엄마가 이세벨이야. 아빠 엄마가 여우람이에요. 통혼한 사람이에요. 아빠 엄마가 아하시아예요. 그러면은 아하시아가 이제 손자거든요. 우리 아빠가 이세벨의 딸 아달랴랑 통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저주가 나한테로 왔어. 그래, 나는 아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여호사밧의 말을 들었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자식이 분별을 합니까? 아빠 엄마인데. 분별 못하죠.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하시아가, 제가 어저께 아하시아의 심정이 돼봤어요. 아하시아가 구원받고 살려면은 예후한테 살해당하지 않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요, 아빠 엄마를 끊어내야 돼요. 아하시아는 살려면. 왜 그럼 자식이 구원받기 위해서 부모를 끊어내야 되느냐? 왜냐면 아빠랑 엄마가 통혼을 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안에서 결혼해라. 이거 안 지키면요, 자식이 여러분들 끊어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자식이 여러분들 끊어내지 않으면 지옥 가는 사태가 벌어져요. 그런 고통을 이 미혼 남녀 여러분들 자식한테 안겨주겠습니까? 뭐 거기까지 생각이 다 하면 참 대단한데, 그러니까 하기 전에 내 자식이 거듭이 나려면은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생각이 닿냐고요. 근데 거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시아가 아무리, 제가 어제 설교를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밤에. 예후가, 아하시아를 살해하는 예후가 이렇게 말해요. 얘는 여호와를 경외하던 여호사밧의 자손이다. 걔를 죽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유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살해당하는 당사자도 아마 머리는 알겠죠? 근데 혈육으로는 엄마가 아달랴고 아빠가 여호람이야. 통혼한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살려면 뼈저린 회개를 해야 돼요. 뼈저린 회개를. 근데 그렇게 부모 버리면서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아이가 있을까? 얼마나 있을까요? 솔직히 제 생각에 아달랴가 자식 사랑 안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아달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증손자를 그냥 멸절시켜버리거든요. 아들이 죽은 게 너무 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달랴도 나름 자기 자식은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상 숭배자니까 아들 사랑했겠지. 그래가지고 그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 증손자들이 학살을 당하는데 거기서 한 명 살아남은 게 바로 이제 요아스. 이 사람은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건? 요아스가 성전에서 7년을 숨어 있다가, 그죠? 이래서 이제 겨우 이스라엘이 살아날까 말까. 그러니까 지금 자식 날아갔지, 손자 살해당했지, 증손자는 자기 할머니가 자기를 죽이려고 들지.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 증조할아버지는 진짜 훌륭한데 통혼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한테 그런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참으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자를 제대로만 고르면은 자식한테 그런 문제 안 갑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제대로 고르니까 이삭은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게 축복받은 결혼이에요. 이삭이 결혼을 잘하니까 아빠가 하자는 대로 리브가를 기다렸죠. 이삭이 결혼 잘하니까 아들 야곱이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그게 또 축복받는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12지파가 나오잖아요. 아빠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아빠가 통혼을 안 해가지고. 자, 오늘은 이 처녀성에 대해서인데, 여러분 요즘 시대라는 표현 한번 써볼게요. 요즘 시대에 처녀를 잃은 여자가 이미 절대 다수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게 좀 민감한 주제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통계에서 35세 이상의 여자가 처녀가 아닐 확률, 35세 이상의 여자가 처녀가 아닐 확률은 몇 퍼센트일까요? 맞춰보세요. 35세 이상의 여자가 처녀가 아닐 확률. 요즘 결혼들 좀 늦게들 하죠. 98%입니다. 98%의 여자는 처녀가 아니에요. 35세 이상에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98%의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 그럼 나머지 2%는 어떤 상태의 여자일까요? 뭐 병원에 갇혀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성 그 감옥에 수감돼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안 나오고 있거나, 히키코모리. 그러면 30세, 5년도 앞으로 와서 30세 이상의 여자가 처녀가 아닐 확률은 몇 %일까요? 90%입니다. 90%. 10명 중 9명. 이렇게 표현해서 맞는지 모르겠는데 매력적인 여성 상위 90%는 처녀가 아니다. 30세 이미. 한 30세쯤 되면 결혼들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다들 남자들이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고를 거 아니에요. 그럼 처녀 아니라는 소리죠. 여러분들이 30세에 매력적인 여자랑 결혼한다면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닐 확률은 100%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위 10%를 고르지 않는 이상은. 역시 또 감옥에 갇혀있는 여자라든가, 아니면 집에서 못 나오고 있는 여자라든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못 나오는 여자예요. 하위 10%. 아니면 막 정신병 걸려가지고 외출이 안 되는 여자. 25세 이하의 여자가 처녀가 아닐 확률은 몇 %일까요? 25세 이하면 이제 대학교는 졸업할 때쯤인 거죠. 65%입니다. 65%. 그러니까 3명 중 2명은 처녀가 아니다. 상위 60% 빼고는 하위 30%는 이제 아닌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하튼 길 가다가 괜찮네 싶은 20대 여자가 있다면은 처녀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보니까 대학교에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대학교 1, 2학년 때쯤에. 20대 때 이미 고르려고 하면 처녀가 아니야. 10대를 고르면 철컹철컹이야. 자, 현실이래요. 자, 대부분의 여자,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처녀가 아닌데, 심지어 교회 안에 자매들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요.
비율은. 그럼 처녀의 중요성? 이제 와서 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제가 제목을 정할 때 고민했는데 제목이 말해주듯이 여성이 처녀성을 상실하는 거, 잃는 거는요. 개인의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멸망과 국가의 멸망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통혼처럼요. 당장은 티가 안 나요. 근데 조만간 나라를 멸망시킬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속도로 문란하게 된 게 얼마나 됐죠? 50년 됐나요? 50년도 안 됐을 겁니다. 1970, 80년대만 해도 이렇진 않았을걸요? 그때 통혼이 심각하게 야기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남자들 보기에 70, 80년대에 세상 남자들이 보기에 교회 다니는 여자는 처녀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은 교회 다니는 여자랑 해야 된다. 라는 이미지가 그 당시 있었어요. 그렇다는 거는 그 당시에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상당수가 처녀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급속도로 문란하게 된 건 90년대부터 뭐 야타족 나오고 오렌지족 나오고 뭐 G세대, X세대 뭐 이런 거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갔거든요. 현재 한 30년? 이제 막 넘어갔는데 나라의 멸망 조짐이 느껴져요, 여러분들? 나라의 멸망 조짐이 느껴집니까? 요즘 혼인율, 출산율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느껴져요? 앞으로 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막 저출산 대책 뭐 0.6 세계 유례 없는 뭐 이러고 있잖아요. 국가 소멸 사태. 2050년이 되면은 뭐 사람들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우리는 잘 안 느끼지. 왜냐면 나가면 여전히 사람이 많으니까. 출근할 때 사람 많고. 자, 그나마 하나님의 심판이 전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 엄마가 되어서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나 아니면 아직까지 처녀인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혼전 성관계에 관심이 있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아마 이 세대는 영적인 멸망을 면치를 못하겠지만요. 적어도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는 지키고 싶은 마음에 한 3%, 전체 기독교인의 3에서 5% 될까요? 다다음 세대 정도가? 걔네들은 지키고 싶은 마음에 지금 이 설교를 예언적으로 미리 해두는 것입니다. 전 그냥 설교자로서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다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지난주 설교에서 이런 설교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만큼 저처럼 성경을 연구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없어요. 통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주처럼.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이 처녀성 설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처럼 연구해서 설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통혼은 왜 하면 안 되죠? 불신자와의 결혼? 그럼 목사님들이 글쎄 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똑같이 목사님, 처녀성은 왜 지켜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글쎄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음행은 죄니까? 아니면 당연히 하면 안 되지? 이렇게밖에 아마 조언을 못 해줄 겁니다. 이런 수준의 권고로는 죄를 저지르고 싶은 요즘 청년들의 마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걔네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거짓말은요? 그럼 탐심은요? 그럼 음욕은요? 그럼 자위는요? 그러면 시기하는 건요? 그럼 질투하는 건요? 그럼 미움은요? 다 죄거든요? 성경에 미움은 살인이라 그랬고 눈으로 보면은 이미 강간했다 그러잖아요.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처녀성 상실하는 게 안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것들을 이미 우리들은 많이 하고 있는걸요? 다른 죄랑 똑같아져 버려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런 질문을 자식들이 하진 않겠지만 딸이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처녀성 잃어도 돼? 그러면은 엄마가 돼서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너 미쳤니? 그거 죄인데? 너 집 나갈래? 말고 성경적으로, 왜냐면 우린 기독교인들이니까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성경적으로 뭐라고 대답해 주겠어요? 막 얘기하다가 엄마 나 그 남자가 좋은데 빨리 결혼하면 안 돼? 나 하면 안 돼? 이사 빨리 하면 안 돼? 그 남자랑 동거하면 안 돼? 그러면 이제 엄마가 막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빽! 이러고 끝나겠죠? 그런 걸 아니까 이제 애들도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지를 대충 알거든. 저 남자잖아요, 제가. 남자의 동정을 제가 지키는데 성공했냐? 아니에요. 제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실패했고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금 변명을 하면은 성경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남자에게 동정을 지켜라 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브람도 사라와 하갈 두 아내를 취했죠. 야곱도 레아 혼자서 12지파를 낳게 한 게 아닙니다.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빌하 이렇게 네 아내를 두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처음을 바쳤으면 다른 3명한테는 처음이 아니었겠죠. 우리가 12지파 중에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 유다도 통혼한 뒤로 창녀에게도 들어가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창녀가 누구였어요?
며느리였지만 유다가 성경에서 끊어져 나가는 그런 죄인이 아니죠. 유다 지파의 예수님이니까. 이렇듯 성경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근데 저한테 진짜 아쉬움이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왜 하면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른들로부터, 목사님들로부터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지난 일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경고받았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뭐 그랬었더라도 저는 그런 저지르는 놈일지도 모르죠. 그러나 아쉬움은 사실이에요. 어른들한테 구체적인 경고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이찬수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 이렇게 총 3분의 목사님의 혼전순결과 처녀성에 대한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요. 대체 왜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모르시는 거죠. 왜 처녀를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안 돼.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불신자 부모님들 중에 여자한테, 자기 딸한테 너 문란하게 살고 와. 한 남자 한 100명쯤이랑 자고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엄마 있어요? 이 정도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기독교인 형제 자매들이 왜 하면 안 되냐?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한테 성경적인 경고를 받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들은 대답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라는 대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짓 하지 말아라. 그럼 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이거 성관계뿐인가요? 고등학교 때 동아리 선배들이랑 같이 술 마신 거, 초등학교 때 문방구에서 몰래 훔친 거, 좀 많이 훔쳐봤어요. 그러다 4학년 때 걸려가지고 다시는 안 훔치게 됐지만, 그러니까 걸려서 쪽을 먹어본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는 안 훔치게 됐지만. 문방구에서, 그다음에 엄마 몰래 이제 게임하는 거, 팩 딱 꽂아가지고 몰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컴퓨터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온다. 그럼 저는 딱 끄고는 확 숨고. 그리고, 뭐, 숙제 안 하고 도망가는 거, 학원 간다고 하고 튀는 거는 뭐 기본이지. 그러다 이제 확인 전화하면 집에서 맞는 거죠. 나만 그런가? 다른 분들 그럴 것 같은데. 그 다음 친구 때려본 거, 오락실 몰래 간 거, PC방 몰래 간 거, 교회 몰래 빼먹고 한번 오락실 가본 적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친구랑 대화할 때 이제 욕설하는 거. 그리고, 몰래 이제 야동 보는 거. 그 다음에 어쩌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다 죄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사는 게 요즘 애들인데. 근데 이 여성의 처녀성을 깨는, 그러니까 이제 음행에 대해서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유라면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넘어가 버리는 이유는 바로 이 구원파적인 구원관입니다. 이거죠. 예수님이 어차피 날 위해서 죽어주셨잖아. 그리고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받았잖아. 살인 강도도. 그리고 가늠한 여자도 구원받았잖아. 이게 딱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사례가. 그러니까 이런 구원파적인 구원관이 제가 동정을 깨는 그 순간에 진짜 중요한 작용을 했습니다. 가늠한 여자도 구원받았잖아. 동정을 깰 때 그때 망설였어요. 겁도 났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십자가의 강도도 천국 갔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가늠한 여자도 천국 갔으니까 라고 생각하고는 그 두려움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경솔하게. 아마 기독교인이면서 동정과 처녀를 상실한 청년 여러분들은 저처럼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미 죄를 짓는 데에는 익숙해져 있는 상태고,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리고 구원은 상실되지 않으니까 찝찝하긴 하지만 상관은 없다. 천국 가는데.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한 번 넘으면 두 번 넘고 세 번 넘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왜 처녀를 상실하면 안 되며 처녀성을 상실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로지 성경으로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처녀성을 상실한 여자분들, 자매분들은 끝까지 들어보시고, 이게 지금 나라와 교회의 멸망과 존속에 관련이 되어 있다니까요. 물론 개인의 멸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와 심판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해답을 찾기 위해서 설교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여자가 처녀성을 잃으면 안 되는가? 고린도전서 6장과 갈라디아서 5장의 지옥갈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에서 첫 번째로 거론되는 죄명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음행입니다. 첫 번째로 거론되는 죄명이 음행인 것은 둘째치고 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번, 또 요한계시록 22장에서 1번, 총 3번에 걸쳐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온다. 3번에 걸쳐서 언급하는 죄들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에 다 들어가 있는 죄가 또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음행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눈으로만 봐도 뭐예요? 눈으로만 봐도 뭐래요?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또 어떻게 해? 이미 그러면 끝났네. 난 천국 못 가네. 눈으로만 봐도 음행이라고 하니까 자, 이 여자분들 입장에서 왜 처녀성을 잃으면 안 되는가? 여자분들 입장에서 바로 2가지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왜 살인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살인은 왜 하면 안 되죠? 연쇄 살인범들의 말에 따르면은 살인에는 쾌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쾌감 때문에, 살인을 할 때의 쾌감 때문에 연쇄 살인범들이 살인을 멈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른분들이나 좀 나이 있으신 청년들은 알 텐데 화성 연쇄 살인범 알죠? 영화 살인의 추억의 원사건이죠. 이 살인의 추억에서 이 화성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 왜 연쇄 살인이 멈췄는지에 대해서 기자가요, 그 당시에 유명한 연쇄 살인범인 유영철한테 물어봤습니다. 유영철은 20명을 토막살인한 사람입니다. 토막살인. 자, 유영철이 여자 어떻게 토막을 냈는지에 대해서 유영철이 그린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떻게 잘랐다. 그림만 보고도 좀 되게 좀 섬뜩하더라고요. 자, 근데 유영철이 그 기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범인은 이미 죽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일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런 식의 제재가 없으면 살인은 멈추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나중 돼서 알고 봤던 유영철의 말대로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범인 이춘재는 이미 다른 살인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바깥에서 범인을 찾으려 하니까 안 나오죠. 연쇄 살인에는 쾌감이 있다. 있대요, 그 사람들 말은. 자, 제가 여러분 성관계에 쾌감이 있어요, 없어요? 성관계는 쾌감이 강력하죠. 근데 왜 살인은 하면 안 되죠? 똑같은 쾌감인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서 국민들끼리 서로 다 살인을 해버리면은 결국엔 국민이 안 남고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잖아. 라는 단순한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어디서 들었던 것처럼 만민을 향한 투쟁 이렇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형법 250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알고 있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법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살인을 할 거면 너도 사형을 당하든가 무기징역을 당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5년 이상 혹은 20, 30년까지 감옥에서 네 인생 썩을 각오는 해야 될 거야. 이게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주고 있는 경고예요. 즉 네가 30대에 살인해서 들어가면 너는 최소한 40대, 50대, 60대에 나올 거고 40대에 들어가면 50대, 60대, 70대가 돼서 나올 거야. 옛날 같았으면 사형이었죠. 그냥 전기의자 아니면 교수형. 그러니까 네가 남 죽을 거면 너도 죽을 각오는 해야 될걸? 이런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30대에 살인을 해가지고 50대에 나온다. 그럼 인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나 마찬가지지. 그죠? 요즘 짧다 그러는데 들어간 입장에서는 끝난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그 살인을 해보고 나서 감옥 갔다 와서 생각해 볼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성을 잘 지키고 있는, 이성을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는 살인을 하는 사람이 어지간해서는 없습니다. 법에 강력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 형벌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범죄를 짓지 못하게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왜 쾌락에도 불구하고 처녀성을 잃으면 안 되는가? 자,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미워하여 맞이하여 그녀에게 들어간 후에 그녀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녀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의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니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부모가 그 자리옷을 성읍의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남자가 평생 버릴 수가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만약 그 일이 참되어 그 여자에게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성이 처녀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아빠가 보는 앞에서 끌려 나와서 뭘 당합니까? 사형을 당합니다. 사형.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사형당하는 것도 무섭겠지만요. 울며 불며 하는 가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끌려 나와서 처형을 당한다. 이게 아마 뭐 볼거리면 볼거리였을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 사회에서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 다 나와서 보고 있겠죠. 무슨 일이래? 하면서요. 그러면 그 부모님들은 굉장한 수치심을 갖고 있을 테고 수치심 더하기 또 자기 딸에 대한 불쌍함 더하기 뭐 분노 더하기 뭐 각 다양한 감정이 한 번에 몰려올 거고요. 그 여자도요.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뭐 두려움과 엄청난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다가 죽게 되겠죠. 이 구절을 읽고 계시는 처녀가 아닌 자매분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불편하실 겁니다. 내가 성경에 따르면 사형을 당해야 되는 사람이라니. 근데 이건 성경에 적힌 사실입니다. 미안하다, 불쌍하다 해서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에 안 맞는 죄를 이미 저질러 버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적당하는 사람의 마음은 분노입니다. 이게요, 타락한 인간의 죄에 대한 반응이에요. 지적당하면 분노하는 거. 한국말에 무슨 말 있어요? 뚱한 놈이 모를래요. 뚱한 놈이 성낸다 그러죠. 자, 그러면 여자분들은 이렇게 항변할 수 있겠죠. 처녀를 잃게 한 남자는요, 지금 뭐 36주 아이를 낙태했다 그래가지고 살인이다, 처형해야 된다, 뭐 사형해야 된다, 살인죄다 이러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남자 새끼. 그죠? 처녀를 혼자 있습니까? 자, 처녀를 잃게 한 남자는요? 그러면 남자는 이 둘 중에 하나의 책임을 집니다. 첫 번째, 만약에 이 여자가 약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 약혼, 즉 상대자가 없는 처녀라면요. 그 남자는 이 여자를 평생에 버리지 못하는 아내로 맞아야 합니다. 이 여자의 성격이 어떻든지 간에 평생 못 버리는 아내로 맞아야 돼요. 두 번째, 이 여자가 타인과 약혼을 한 사람이라면 혹은 유부녀라면은 그 남자는 사형당합니다. 자, 25절 보시죠.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여서 만나 강간을 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를 죽일 것이요. 이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이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그러니까 이제 처녀성을 잃은 사람이 일어나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여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얼마나 진짜 꼼꼼하냐면은 들에서 남자한테 강간당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을 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리를 질러봤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면은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가 살해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해당할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참작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녀를 붙잡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은 이 동침한 남자는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는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하리라. 나오죠? 만약에 그 여자가 상대자가 있다, 그럼 사형이에요. 그 남자는 사형당해야 되고요. 상대자가 없는 그냥 처녀다. 그러면은 평생 못 버리는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이것입니다. 여자가 처녀가 깨질 거면은 사형당할 각오를 해야 돼요. 남자가 여자의 처녀를 깰 거면요. 그 여자를 평생 동안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독교 남자분들 꼭 기억을 하세요. 성관계를 하기 전에 이 여자가 처녀일 경우에는 반드시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도 성경의 사형죄에 해당한다라는 점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2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3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평생에 버리지 못할 여자인가?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면 절대로 선 넘지 마세요. 그 여자가 처녀인 경우 당신은 사형을 당하거나 평생 책임형에 처해진다. 평생 책임형. 그 여자의 성격이 어쨌든 간에 평생 책임형. 그러니까 남자에게 있어서 여자의 처녀성을 깨는 건요, 사형이나 강제 결혼, 이 둘 중에 하나의 결과만 났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처녀가 아닌 여자가 존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까처럼 강간나에서 자기의 의지와 반해서 잃어버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겠죠. 저 여자는 음란에서 깨진 게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당연히 그거를 알고 참작하지 않겠습니까?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 사실 때문에 어떤 남자가 사형당했는데. 근데 여자가 만약에 그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한테 결혼해가지고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은 자기의 의지로 깨지든 의지가 아닌 걸로 깨지든 그 여자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그 여자를 알고 있으며 이제 참작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훗날에라도 그런 여자, 처녀가 아닌 여자가 발견되면 사형에 처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처녀성을 상실한 여자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자, 처녀성이 여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26절 볼게요. 자, 처녀에겐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이 처녀에겐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강간당한 일은, 처녀성을 상실한 일은 사람이 일어나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일이라. 여기 26절을 보면요, 여성에게 있어서 처녀성은요, 여성의 목숨과 동급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가치를 갖고 있다고요? 여성의 목숨과 동급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그 여자가 살해당한 거나 그 여자가 처녀성을 잃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동급의 가치를. 아니, 그 여자를 죽인 남자나 그 여자의 처녀성을 잃게 한 남자는요, 누군가를 살인한 것과 동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만 죽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쳐 죽인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처녀성은 여성의 목숨과 동급의 가치를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동방에 나오는 드라마나 사극을 보면요, 여자가 만약에 정조를 잃고 강간을 당할 것 같으면은 손에서 뭘 꺼냅니까? 은장도를 꺼내죠. 그래서 누굴 찔러요? 자기를 찌르죠. 동방의 사극을 보면. 아마 이런 모습도 그런 거 아니겠나요? 정조는 이걸 뭐다? 자기의 생명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잃으니 죽는다. 자, 발각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형을 당한다. 이게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형당할 죄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왜 여자가 처녀를 잃으면 안 되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비처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자, 21절 보시죠. 21절에 보니까 창기의 행동이라는 단어 보여요? 창기의 행동이라는 단어 보여요? 자, 창기. 요즘 창기보단 창녀라는 말을 좋아하죠? 창녀의 행동을 한 여자. 창녀의 행동을 한 여자라고 보이죠? 창녀의 행동을 한 여자. 자, 레위기 21장 가겠습니다. 레위기 21장 19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4절입니다. 레위기 21장 14절. 참, 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자,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 다시 한번,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 성경에 써있죠, 이렇게?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 성경에서 비처녀를 뭐라고 부르냐면 창기 행동을 한 여자,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욕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창녀짓 하는 더러운 여자다. 자, 7절 보니까 부정한 창녀라고도 써 있습니다. 부정한 창녀,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자. 이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비처녀예요. 이거를 입 밖으로 꺼내면 이제 성희롱이 되려나? 성경에 적힌 겁니다. 창녀짓 하는 더러운 여자. 9절 한번 볼까요?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매니 그녀를 뭐하래요? 불살라라. 태워버려라. 화형이죠. 아까 일반 백성이 처녀가 아니면 투석형입니다. 근데 성직자의 딸이 처녀 아니다? 그게 발각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 여자는 투석형이 아닙니다. 화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K의 딸들, 패스터 키즈, 목사의 딸들은 정신이 번쩍 들어야죠. 당신이 만약에 처녀가 아니다, 구약에서 태어났으면 화형이에요, 화형. 여자분들, 성경에서 비처녀를 창녀짓하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 처녀성을 잃어도 된다라는 마음이 싹 가시나요? 가셔요, 여자분들? 비처녀들은 나는 말이야, 창녀는 아니지, 창녀는 더러워 라고 얘기하실지 몰라도요, 성경은 한 번을 했든 100번을 했든요, 비처녀를 가리켜서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4절.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표현이, 비처녀를 가리켜서 하는 이런 표현이 한글 성경을 봐도 쇼킹한 표현인데, 근데 이 7절과 14절에 부정한 창녀, 창녀짓한 더러운 여인, 이게 사실 같은 원어를 번역을 한 거거든요. 원어를 똑같이 번역을 한 건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게 더 내용이 쇼킹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이 부정한 창녀, 창녀짓한 더러운 여인, 이거를 찰랄이라고 읽거든요. 찰랄이라고 읽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면요, pierced 라는 뜻입니다. pierced. 여러분, piercing. 그럼 pierced가 뭐예요? pierced. 그렇죠. 구멍이 뚫린 이런 뜻입니다. 이 찰랄이라는 단어가. 부정한 창녀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가 찰랄이에요. 구멍이 뚫린. 영어로 번역하면 pierced. 그럼 이 단어를 남자에게 적용하면 어떤 뜻인지 아세요? pierced 당한 남자에게 적용하면 이거는 치명상을 입은 이란 뜻입니다. 치명상. 구약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뭐 화살로, 창으로 관통상을 당한 거죠. 피어스가 된 거죠. 그럼 이제 좀 있으면 죽을 예정인 사람. 심각한 부상을 당한 남자에게 적용하면 치명상 입은 이란 뜻인데요. 여자에게 적용하면요. 꿰뚫린 여자. 여자에게 적용하면 치명적인 이란 뜻이 아니고요. 여자에게 적용하면은 성경에서 뜻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ESV에는 뭐 7절이든 14절이든 제가 같은 단어라고 했잖아요. 자, ESV, a woman who has been defiled 라고 되어 있죠. The woman has been defiled. 뭐 7절에도 뭐 같은 단어니까 They shall not marry prostitute or a woman who has been defiled. 영어로는 번역이 똑같잖아요. 같은 단어라서 그런 건데 부정한 창녀든 창녀짓한 더러운 여자든 이 defiled라고 ESV에서 번역을 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명예가 더럽혀진, 불결해진, 신성이 모독된, 순결을 잃은 이런 뜻입니다. defiled 이 단어가요. NASB에서는 profan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profane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성 모독에 불결한, 불경한, 세속적인, 더러워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defiled나 profaned 찾아보세요.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처녀성을 잃었을 뿐인데 이것을 성경은 신성모독적인, 명예가 더럽혀진, 불경하고 불결한, 더러운, 세속적이고 속된, 부정한 이런 단어들과 연결이 됩니다. 내 행동 한 번이 이렇게까지 나의 속성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니. 여러분 거룩 중요하죠. 교회는 거룩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근데 거룩의 반대 단어가 뭐예요? 그렇죠. 부정이에요. 비거룩? 아닙니다. 부정입니다. 부정한. 거룩은 깨끗한 이라는 뜻과 연결되어 있고요. 부정은 어떤 뜻과 연결되어 있어요? 깨끗한 게 정반대가 뭐죠? 더러운. 여성이 처녀를 잃으면 아까 명예가 더럽혀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dishonor, 불명예스러운, 망신스러운, 치욕적인 dishonor. 그럼 반대로 처녀는 honor. 그러니까 명예스러운, 존경스러운, 존중되는. 처녀는 respectful하고 honor, 명예스럽고 영광인, 영예스러운. 비처녀는 dishonor, 불명예스럽고 치욕적이고 망신적인 이런 뜻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부정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부정, 더러운, 속된, 신성모독적인. 그럼 도대체 왜 처녀가 아닌 여자가 나라나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걸까? 지금 우리가 이 찰랄이란 단어를 봤는데 비처녀는요. 여기 성경에서 보니까 7절에 부정한 창녀, 창녀짓하는 더러운 여자 14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왜 이런 여자들이 나라나 교회를 망하게 한다는 걸까? 비처녀는 부정한 여자란 뜻인데 자 7절과 8절을 보면요. 7절과 8절 7절 8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또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과부나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내용이 뭐냐면 부정한 여자는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의 아내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비처녀가 성직자의 아내가 될 경우에 성직자가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21장 6절을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지 그들은 거룩할 것이라. 그러니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를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자들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거룩히 여겨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이라. 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겨라. 너를 거룩히 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니라. 앞뒤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떠해야 되는가? 성직자들이. 그러면 성직자가 비처녀의 남편이 될 경우에 성직자는 부정해지고요. 자,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은 성직자의 자손들이 백성 중에서 속되게 뭐예요? 부정한 더러운이라는 뜻이죠.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비처녀에게서 나온 아들은요, 뭐가 돼요? 백성 중에서 속되다. 비처녀가 성직자의 아내가 될 경우 성직자는 부정해지고 그 성직자의 자식들도요, 더럽혀지고 부정해집니다. 자식이 더럽혀지고 부정해집니다. 마치 에이즈 환자가 낳은 자식은 에이즈로 태어나는 거랑 똑같아요. 성직자의 자식이 부정해진다? 제 말이 아닙니다. 15절이죠. 그의 자손이 백성 중에서 속되게 된다. 여러분, 이 개념이 구약에서만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성윤리에 있어서는 구약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가면 고린도전서 7장 14절. 자, 엄마가 더러우니까 아빠가 더럽혀지고 자식도 더러워진다. 이게 신약에서도 나옵니다. 7장 14절을 유심히 보면요. 자, 믿지 않느냐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믿지 않느냐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속된, 더러운, 부정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부 중에 하나라도 거룩하지 못하다면 자식이 더럽고 부정하고 속되다. 이게 둘 중에 하나의 크리스찬인 사람, 부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배우자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인 경우 만약에 네 상대 배우자가 똑같이 너처럼 거룩해지지 않는다면 네 자식도 더럽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 아니고 거룩한 자가 아니라면 한 명이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자식도 더럽다. 아까 제사장이 비처녀를 취하면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속되게 돼요. 그 사람 낳은 자식은요? 속되게 됩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부정한 경우요? 속되게 됩니다. 상대 배우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자식까지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개념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녀가 없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해지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처녀가 없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제사장이 어떻게 거룩해 줍니까? 혼자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그지? 답이 없어. 여러분, 제사장 사람이 더러워지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체를 만진다거나 누군가 시체를 만지거나 이런 이야기 나와요. 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건요, 저녁 되면 정해져요. 저녁 되면 정해집니다. 남자가 설정한 경우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그 다음날이 되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영구적인 부정은 뭘로만 가능하냐? 결혼으로만 가능해요. 처녀가 없다? 그럼 제사장이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제사장이 어떻게 제단을 돌보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겠는가? 고린도전서 봤으니까 3장 17절 고린도전서. 그는 그 하나님에게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이게 법이에요, 성전에. 자, 3장 17절 고린도전서.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앞절을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제사장이 더러워지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제단을 돌보고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그 성전을 뭐 한대요? 하나님이 멸하신다. 성전이 더러우면 교회는 멸망당합니다.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는 멸망을 당합니다. 자, 예레미야 23장 14절 보겠습니다. 아마 이 당시의 제사장들끼리 뭐 누가 알겠어, 누가 알리요 이러면서 문란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2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내가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가운데서 가지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이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성전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더러워지면요, 온 땅이 더러워진다. 온 땅이. 성직자가 더러워지면 제단도 더러워지고 성전도 더러워지고 나라도 더러워지고 온 땅이 더러워진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이야기가 뭘까요? 그렇죠. 그 나라에 뭐예요? 멸망이 나옵니다. 멸망. 사악이 어디서 나와요? 예루살렘의 성직자한테서 나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개념은 예레미야에서도 나오고요. 에스겔 44장에서도 나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느냐? 왜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느냐? 성전이 더럽기 때문에. 에스겔 쭉 보시면 그게 나와요. 성전이 더러운데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지 않겠니? 이게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에스겔에게 하시는. 여기가 이렇게 더러운데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니?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더라, 성전에서. 그럼 그 다음에 그 성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멸망. 근데 성전을 감싸고 있는 게 뭐예요? 성전을 감싸고 있는 게. 템플을 감싸고 있는 건 시티입니다. 성. 거룩한 성. 근데 성전이 거룩하지 않아. 그럼 성전이 멸당하려면 뭐가 또 망해야 돼요? 시티가 망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거예요. 여성의 처녀성 상실은 땅을 더럽히고, 말이 좀 이걸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여성의 처녀성 상실은 남편을 더럽히고 땅을 더럽히고 민족을 더럽히고 멸망을 당하는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인 순리,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실 텐데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다는 걸 아세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 가지고 이혼은 간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혼을 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혼을 명령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자, 마태복음 5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녀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잘 보면 이것만 갖고 보면 이혼은 간음이야 라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앞에 보면은 except, 제외가 있습니다. 뭐죠? 음행한 경우.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남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아내가 음행한 경우는, 여자가 성적으로 더러워진 경우는 예수님조차도 인정하시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두 번 나와요. 두 번 말씀하세요. 중요하니까. 19장 9절. 마태복음 19장 9절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또 나오죠? 5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옵니다. 이혼을 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거는 해당돼요. 무슨 이유? 여자가 음행한 경우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실 이혼하라고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우리는 이런 고민해야 돼요. 아니, 죄 중에 간음하지 말라만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흔히들 저지르는 죄들이 많은데 왜 여자가 음행한 이유로는 이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이거는 거룩에 대한 규칙과 법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이 질문은. 왜 예수님이 음행한 여자랑 이혼하라고 하셨는가? 자, 설명드리면 여자가 처녀가 아니면, 즉 성경에 말하는, 아까 성경의 비처녀를 뭐라고 불러요? 5글자. 더러운 창녀나 혹은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 부정한 창녀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여자가 비처녀면, 부정한 여자면 이 더러운 여자랑 성관계를 한 남자는 무조건 더러운 남자가 됩니다. 무조건 더러운 남자가 되고 더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게 돼요. 왜냐면 혼인관계니까. 자, 고린도전서 6장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명령하시는 이혼 사유입니다. 여성의 순결이 아닌 상태. 자, 6장 16절을 보면, 자, 창녀파는 자는 그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경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들마다 다 몸 밖에 있는데
오로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요, 거짓말하고 물건 훔치고 시기하고 미움하고 탐욕하는 모든 죄들은 다 몸 바깥에 짓는 죄거든요. 근데 여자가 음행하면 그건 어디다 짓는 죄예요? 이 음행만큼은 자기 몸 안에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결합하는 남자가 뭐 훔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건 다 무슨 뭐 밖에 있어요? 몸 밖에 있는데 이 여자랑 합하는 거는 어디다 죄를 짓는 거예요? 몸 안에다가 죄를 짓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러운 여자와 성관계를 하면 그 남자도 더럽게 된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슨 뭐 성관계가 더럽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뭐 동정이 아닌 사람, 처녀가 아닌 사람 더럽다는 게 뭐 현미경으로 드러납니까? 아니죠. 여기서 더럽다는 건 누가 보시는 기준인가요?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에요. 인간이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보시는 기준이라고요? 그들은 부정하고 더럽고 속된 사람들이다. 누가 보시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지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음행을 피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이. 바울이 왜 음행만 피해? 음행만큼 피해라. 왜냐면 그건 몸 안에다 짓는 죄다. 만약에 너희가 성전인데 너희가 더러워지면, 성전 자체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은 그 성전 씻어서 안 쓰십니다. 뭐 하신다고요? 멸하신다. 그 여자에 의해서 더럽혀진 남자는, 이게 좀 재밌어요. 여자가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남자가 더럽혀집니다. 남자가 더럽혀져요. 근데 성경에서는 남자가 헤드거든요. 근데 더럽혀진 남자는 하나님한테 뭘 받아요? 저주, 멸망, 저주를 받고요. 그 여자 사이에서 자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 자식이 또 어떻게 돼요? 부정해지고 저주받습니다. 따라서 나나 자식이 천국 가려면요, 그 부정한 여자와의 뭘 깨야 돼요? 혼인관계를 깨야 됩니다. 나나 자식 천국 가려면. 이거 뭐 불쌍하다 뭐하다 해서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의 혼인관계를 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 우리가 몸 바깥에 있는 죄들, 단순히 몸에다 더러운 걸 묻히고 오면, 똥을 묻었던 뭘 묻었던, 그거는 씻겨주면은 어떻게 돼요? 깨끗해집니다. 깨끗해지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 갓난아기 기른 애 아빠들, 애 엄마들은 다 더러워요? 부정합니까? 속됩니까? 아니죠. 그건 그냥 씻으면 깨끗해지거든요. 갓난아기도 그렇고. 근데요, 똥 묻히고 온 거랑 에이즈 환자가 돼가지고 온 거랑은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에이즈 환자가 돼서 온 거는 아예 오염이 된 상태로 더럽혀진 몸으로 온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요, 이미 상태가 더러워진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씻겨주는 걸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혼 말고는 답이 없어요. 내가 불쌍하니까 에이즈 환자랑 성관계할 수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불쌍하니까 에이즈 환자를 통해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애는 어떻게 되는데? 무슨 죄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랑 몸을 합하면은 한 영이라고, 하나가 된다고. 그들 중에서 부정한 자식이 나온다고. 아까 레위기에서도 그들은 부정한 여자랑 몸 섞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손이 백성 중에서 속되게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제사장들이 속된 세대가 이어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집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악하다 그러죠.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그러니까 그 남자가 살려면, 자녀가 살려면 그 여자랑 이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음해한 이유로는 이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음해한 이유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럼 여자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남자가 성관계로 더러워진 경우는요? 예를 들어 유다 같은 경우겠죠? 가룟 유다 말고 예수의 족보의 유다요. 근데 남자가 성관계로 더러워진 경우는 속건죄로 깨끗해집니다. 레위기 19장을 보면 레위기 19장 20절, 21절. 자, 레위기 19장 20절, 21절.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들이 그 여인이 해방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지금 함부로 성적인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근데 그 남자는 뭘 드려야 되냐?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 속건제사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일 최악의 죄를 졌을 경우에 드리는 게 속건제사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면 깨끗해진다.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 에스라 10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자,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 이야기 쉽게 더러운 여인이라고 하죠. 부조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어쩌고 아무개가 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뭘로 드렸대요? 속건제로 드렸다. 제사장이 부조한 여자랑 합했으니까 제사장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뭘 드렸대요? 속건제를 드렸다. 근데
여자가 더러워진 경우는 이거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법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렇습니다. 여성은, 우리가 이제 여성에 있는 신체 기관 중에서 그거를 자궁이라고 부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집이라는 소리죠, 집. 그만큼 귀하다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를 멋있게 만들긴 하는데, 여자가 그만큼 귀하다, 귀중하다. 그만큼 귀중하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깨질 경우에는 복구가 안 되는 거죠. 깨질 경우는 복구가 안 된다. 남자는 씻기면 돼요. 속건제를 들이면 됩니다. 근데 여자는 깨질 경우에는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보물인 거예요. 그만큼 귀한 겁니다. 희소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가 동정 유지한다고 해서 성경에서 그 남자를 명예롭게 여겨라, 존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여자가 처녀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대해서 그거는 명예스러운,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영광스러운 이런 단어가 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honor, respect 이런 단어가 붙는다고요. 남자가 동정 유지한다고 그런 단어 붙지 않아요, 남자한테는. 자, 또 신명기 22장을 보면요. 아까 읽으실 때 눈치를 채셨을까 모르겠는데 신명기 22장 21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1절. 자, 그녀가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자, 잘 봐요. 그녀가 창기의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녀가 창기의 행동을 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와 같이 한다는 게 뭐냐면 그 여자를 죽여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제거해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악을 제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아니 이게 요즘 여자 입장으로 보면은 내가 그냥 내가 여자 그냥 비처녀일 뿐인데 내가 집에서 혼자 뭘 하든지 말든 남자를 만나든지 말든지 처녀를 지키든지 말든지 내 맘이고 내 인권이고 내 자유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요 백성 가운데서 존재하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백성 가운데서 존재하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백성 가운데 존재하는 악을 제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 여자를 죽여서 없애서. 성경은 그 비처녀가 백성 가운데서 존재하는 악이니까 제거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여자는 제거되어서 백성의 뭐를 유지해야 되냐면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되는 말이고요. 그런 여자가 백성들 가운데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에게도 그러한 죄악이 쉽사리 퍼지게 될 것을 우려해서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운데 존재하는 악,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라는 표현 나오죠.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 가운데서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는 악은 주변에 퍼지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우리가 요즘 시대에 라고 말을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라는 게 뭐예요? 요즘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시간 중에 물러나기 시작해도 되는 시간이 있어요? 시대 중에? 에이지 중에? 제너레이션 중에? 도대체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지금이 조선 시대 그러니까 이런 요즘 시대라는 개념이 뭔데요? 왜 나온 건데요? 다 같이 그렇게 문란해진 시대를 말하는 거죠. 이건 시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아랍 국가 보면은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예살인. 처녀가 아닌 여자 발견하면은 죽이는 거죠. 요즘 시대. 우리 우악스럽다고 얘기하는데 그 나라에 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라는 말이 통용될까요? 안 통용됩니다. 요즘 시대에 이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퍼뜨릴까요? 거룩한 사람이 이런 말을 퍼뜨릴까요? 그 가운데 존재하는 악을 퍼뜨리는 자들이 이런 말을 퍼뜨릴까요? 악을 퍼뜨리는 자들이 이런 말을 퍼뜨리죠. 만약에 북한처럼 말입니다. 북한처럼 무슨 남한 통신물을 본 자는 사형시킨다. 이런 류의 처녀가 아닌 자는 사형시킨다. 이런 류의 국가였다면은 그런 국가에서 요즘 시대에라는 말 할까요? 안 할 겁니다. 요즘 시대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 존재하는 그 악이 이미 제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체에 뭐 해버린 경우예요? 퍼져버린 경우입니다. 퍼져버린 경우. 그렇게 되기 전에 요즘 시대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해라. 그래서 너희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해라. 여러분 교회도 제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교회도. 바깥은 어쨌든 저쨌든 근데 교회도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왜 교회가 불문 가운데 은연 중에 음지에서 왜 똑같게 돼버렸죠? 그런 애들이 자매들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 아니에요? 암묵적으로. 요즘 시대에 교회가 그러면 시대라는 게 절대적인 룰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지.
사도 바울이 요즘 시대에 문란해도 어쩔 수 없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신약성에서 이렇게 말합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성윤리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부부 중에 한 명이 부정하면 너희 자식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지옥 갈 죄 중에 첫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에서 뭘로 언급한다고요?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으리라. 음행한 자는 결코 그를 들어가지 못하되. 성경은 요즘 시대를 따라가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너희 가운데서 그 너희 같은 제거되지 않은 게 너무 퍼져버렸어요. 교회 가운데서조차도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민망할 정도로. 요즘 시대 그런 거를 강조하는 남자가 있어? 그런 걸 강조하는 여자가 있어? 이런 대화가 교회에서도 은연중에 나가는 거죠. 교회에서 대놓고는 얘기 안 하겠죠. 근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지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죠. 자, 그러면 너희 가운데 이 악을 하나님은 제거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퍼져버리면 그 여자 불쌍해. 내 믿으니까 그 여자가 다른 여자 오염시키고 다른 여자 오염시키고 다른 남자 오염시키고 다른 여자 오염시키고 퍼져버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까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모든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하고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짜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짜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이 가짜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더럽혀지면은 땅이 너를 어떻게 했는데요? 토해낸다. 땅이 토해낸다는 뜻은 멸망당한다는 뜻입니다. 멸망당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18장을 폈기 때문에 아마 어떤 여자들은 이럴 수 있어요. 뭐 이게 유난이야. 이런 여자분들. 그럼 그 앞구절 읽어볼까요? 앞구절. 자,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 짐승과 교접하지 마라. 이것은 문란한 일이니라. 지금 수간을 말하고 있거든요. 강아지, 말 이런 거랑 하지 말라고요. 여자나 남자나. 되게 우악스럽고 더러운 이야기죠. 자, 이거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여자 있나요? 교인들 중에 없겠죠. 상상조차도 역겹겠죠. 그 앞절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처럼 남자와 동침하지 마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남자분들, 이게 교회에 다니는 남자분들 이게 가능한, 요즘에 하도 맛이 가가지고 마탱이 가가지고 동성애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정상적인 남자분들 중에 지금 상상이 돼요. 이게 상상할 수 있는, 허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자분들 이런 게 가능한 남자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절대 안 돼, 절대. 근데 똑같은 급이 뭐냐? 처녀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위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 여자분들이 도대체 그런 걸로 도대체 왜 유난인데 왜 그걸 지적을 하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걸 유난이라고 하려면요, 동물과는 여자도 인정해줘야 돼요. 그 여자 똑같이 왜 유난인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합리화시키려면요, 이런 짓 하는 애들도 합리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런 가짠 일을 몇 개만 하지 말래요? 하나라도 하지 말래요? 하나라도 하지 말래잖아. 하나라도 하면 그게 가증하다. 남들이 하면 가증한 거고 내가 하면은 괜찮아? 내로남불이네 이게. 교회가 내로남불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동성 인정할 거면 교회 내 신랑이라고 말을 데려와도, 개를 데려와도 인정해줘야 돼요. 내 친구라고 강아지를 데려와도, 암캐를 데려와도 인정해줘야 돼요. 생각만 해도 진짜 막 미칠 것 같네. 오글거리고 역겹잖아요. 그거랑 동급이라고요. 가장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마라. 그러면 땅이 너희를 뭐 했는데요? 토해낸다. 제가 왜 수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안 하고 왜 처녀성의 중요성을 가지고 얘기할까요? 그거는 당연히들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거는 몇 프로? 국민 중에? 35세면 몇 프로? 98%. 이거는 되게 지금 막 들어왔거든요, 교회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할 것 없이 이 백성들이 왜 멸망을 당했냐? 그러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적 타락 때문이었다. 성적 타락 때문이었다. 에스겔 33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3장 26절. 너희가 칼을 믿어 가지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힘을 믿고 가지한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가나안 땅, 약속된 땅, promised land,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땅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너희들의 힘을 믿고는 가지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내가 땅을 너에게 줄까 보냐? 준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땅을 안 주시겠다는 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까 보냐? 레위기에서도 경고했어요. 땅이 너를 토할 거라고. 이런 일을 따라가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여성의 처녀성 상실은 국가의 멸망과 연관돼 있다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연관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보십니다. 부정하다, 더럽다, 속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저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더러우면 하나님 예배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건 기만입니다. 성취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더럽거나 여러분이 더러우면 하나님 예배 받아요? 안 받아요? 그는 너희 하나님께 음식을 드림이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해야 된대요? 거룩해야 된다잖아요. 우리가 요즘 세상 기준을 따라가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한테 예배합니까? 하나님한테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너는 그 이방족 속에 가장 하늘라도 따르지 마라. 이방 애들이 어떻게 살든 말든 그건 걔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걔네를 심판하시겠지만 너희는 따라가면 된다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너희는 안 된다. 왜냐면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가 너희 자신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뭐 할 거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거룩해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교회가 부정해지면 교회가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가 멸망을 당하고요. 또 멀리 가면은 이 국가가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나라가 3, 40년 전에 비하면은 지금 비처녀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죠. 그죠? 3, 40년 전에도 비하면요. 근데 비처녀가 늘었다, 성관계가 늘었다는 건데 오히려 줄어버린 게 뭐냐면 출산율과 혼인율이에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관계는 늘었는데 혼인율과 출산율이 오히려 줄었어요. 심판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한테 그대로 흡수통일을 당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났는데 전장에 나갈 젊은이가 없게 되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지금 뭐 이민자라도 받아가지고 나라를 살려야 된다 이러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곳이 유럽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이민자 받아야 된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파리에서 대낮에 그냥 시민이 강간을 당해요, 이민자들한테. 미국이 어때요, 지금? 그 국회의사당인가? 그냥 대낮에 이민자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그 자유의 그거 다 그냥 석상들, 신상들 다 그냥 박살내고 더럽히고 성적이 불태우고 이민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나라의 한복판에서. 이거 보고만 있어야 돼. 이미 먹혔거든, 나라가 이민자한테. 유럽의 어떤 나라들은 이미 무슬림들이 꽉 잡아가지고 법을 좌지우지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자기 나라 천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강간당하는 보고 있어야 돼. 그럼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만 일어나고 미국에서만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일어날까요? 그런 나라에서 법 제정하는데 성경적인 법은 못 제정해요. 왜냐면 너무 더러운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소멸되든지 아니면 이민자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또 똑같이 되든가 북한한테 흡수되든가 전쟁 나가면 나갈 젊은이가 없던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소프트한 방법으로 나라를 멸망시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날이 오면 강자도 약자도 다 굴에 들어가서 숨을 것이다. 어린 양과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그 앞에 서리요. 하면서 다 부들부들 떠는 방식으로 멸망이 오겠죠. 괜히 로마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멸망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면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결혼을 해서 비처녀가 된 경우가 있잖아요. 유치한 인간들이 이런 걸 따지 걸 수도 있다고 생각돼요. 결혼한 비처녀도 뭐 처녀성 상실, 이것도 더러운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멍청이가 있을 것 같아서, 자, 디모데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을 보면요. 자, 2장 15절. 딴지 거는 인간들은 또 이런 걸로 다 딴지를 걸어요. 자, 2장 15절.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녀가 해산할 때 구원 얻으리라 라는 구절이 있고요. 자, 3장 11절도 보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이제 직분 맡을 여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1절과 앞에 있는 2장 15절에 나오는 이 정숙함이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정숙하세요, 여러분. 이게 조용해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한 여자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원어를 보면 셈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예로운, 존경스러운 이란 뜻입니다. 아까 비처녀가 dishonor, 처녀는 honor. 그러면 신약성경에 말하는 정숙한 여자는요. 신약성경에 말하는 정숙한 여자는 조용한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조를 지키고 있는 여자를 말합니다. 정조를 지키고 있는 여자. 한 남자에게 정조를 지키고 있는 여자. 한 남자와 결합해서 정조를 지키는 여자는 처녀일 리는 없죠. 그러나 절개가 있는 여자입니다. 정조를 지키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런 여자는 명예롭고 존경스럽고 영예로운 여자란 뜻이에요. 디모전 2장 15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정조를 지키고 있으며 믿음과 남편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 있고 남편을 사랑하고 있고 거룩함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녀는 언젠간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아마 그럼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처녀인 우리들은 이미 끝났네요. 이미 끝났네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풀어야 되나. 이미 끝났네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예. 끝났다.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가늠한 여자가 천국 간 사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3절까지 11절까지 읽어보죠. 자, 가늠한 여자의 사례를 갖고 와서 자기한테 적용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자,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11절까지 자, 서기관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사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는지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이 사례를 들어서 가늠한 여자도 있잖아요. 천국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가늠한 여자가 천국 간 사례는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건입니다. 가늠한 여자가 천국 갈 거라는 거는 마치 내가 산 로또는 당첨될 로또라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먼저 말하는 여러분은 요한복음 8장 3절 4절에 나오는 이 여자가 아닐 겁니다. 확률적으로 따져서 예수님께 용서받고 천국 가기보다는 지옥 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스라엘 신약시대 전체에서 예수님께 용서받은 가늠한 여자는 한 명뿐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자, 11절을 보면서 이렇게 영어로 볼 때 영어가 쉬워요. 영어로 볼 때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Neither do I condemn you. 자, 그 다음에 Go and from now on sin no more. 쉬운 문장이죠. Go. 이게 무슨 뜻입니까? Go. 여러분 이거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영화에서 막 예를 들어 주인공이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거의 주인공급인 사람이 주인공을 살려주고 싶고 자기가 희생하려고 할 때 주인공한테 꼭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Go! 그리고 그 사람 죽습니다. 주인공을 살죠. 왜냐면 걔는 주인공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근데 그 주인공을 살려주는 그 부주인공은 이렇게 말해요. Go! 마치 그런 장면 같아요.
이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from now on, 이거 노래 있지 않습니까? From now on, 이런 노래 있잖아요. 무슨 영화더라? 어쨌든 From now on, 나는 그냥 그 노래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From now on, sin no more. 너무 쉬운 단어죠. sin no more. 가! 그리고 지금부터는 죄를 짓지 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성경 잘 읽어야 되는데, 이 go! 이 말 듣기 전까지 이 여자가 공포에 얼마나 질려 있었을까요? 좀 전까지 쾌락을 즐기다가 갑자기 성이 딱 바뀌었어요.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가 잡힌 거예요. 근데 성이 나가 화가 나 있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분노에 씩씩거리면서 돌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이 여자를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은 바로 직결 처형될 분위기죠. 그 여자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남자들을 모두를 물리치시고 그 여자만 남게 하셨을 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율법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율법은 그런 여자를 뭐 하라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쳐서 죽여서 너희 가운데서 뭐를 하라 그랬어요?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한테 한 말은요, 악을 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하여 Go! From now on, sin no mor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한테서 이 Go! 이 단어가,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이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가라. 가라. 저 어떻게 해야 되죠? 가라.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여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좀 전까지의 공포와 떨림에서 자유가 선포된 거죠. 자유, 생명의 자유가 선포된 거예요. 가라. 놔주신 거예요. 놔주신 거. 이 공포에서부터 자유로 해방된 이 여자가 다시 간음을 행할 수 있었을까? 아마도 절대로 못할 겁니다. 그 상황이 됐을 때 그 순간이 딱 트리거가 돼서 트라우마처럼요. 못할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아까 말한 사형, 투석형, 사형장에서 지금 풀려났단 말이에요. 사형장에서. 다른 여자들은 아마 돌 맞아 죽었겠죠. 근데 자기는 예수님한테 걸렸는데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놔줬어요. 자기를. 다른 여자는 걸렸으면 죽었어요. 돌 맞아서. 자기는 놔주셨어요. 아마 이 여자는 다시는 이렇게 못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마도 십자가까지 따라왔다면요. 깨달았겠죠. 저 사람이 나를 놓아주시고 살려주시더니만 자기는 죽는구나.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놓아주시더니 자기가 죽네. 자기가 죽으시네. 이게 십자가의 엄청난 역설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살려주시더니만 왜 저분이 죽어야 되지? 그 여자가 십자가 밑에서 우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여자가 다시는 죄를 지었을까? 그 상황도 그렇고 십자가의 사건도 그렇고 이 여자는요 아마 다시는 죄를 짓지 못하게 됐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왜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앞에서 도망을 갔는가? 정욕이 들끓는 자신을 어떻게든 잠재우려고? 아니,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해서. 근데 이 여자의 경우는 더해요. 하나님도 무서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려주려고 자신이 대신 돌아가시는 저 사랑이, 이게 공포와 사랑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상한 감정인데 공포에서의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시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게 죽임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놔주셨어요. 그리고 사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을까요? 평생 동안 잊지 못할걸요? 울면서 시금 전폐하고 기도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인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사울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너에게 기도해 주라고 하시더라. 그때 기도받을 때 사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울이. 죽어야 되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는 이방인의 사도로 가라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배신해요? 바울이 예수님 배신할 수 있을까요? 배신 못합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도 배신 못해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예수의 노예가 된 거죠. 죽을 때도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증인이라고. 내가 몰랐을 땐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와 불리지 못하는 가장 작은 놈인데 내가 가장 큰 수고하는 그분의 큰 은혜라고. 거기서 나온 노래가 하나님의 은혜란 노래잖아요. 바울은 예수님 배신 못합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유대인들 어떤 박해도 바울의 충성심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하게 각인돼 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근데 이 가난한 여자가 또 죄를 짓고 산다고? 나를 놔줬던 분이 죽었는데 내 눈앞에서 저분이 나를 살려주고, 십자가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 보고는 그냥 이해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죽어야 되냐고. 저 십자가에 나를 걸어야지. 왜 저분을 죽이냐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로마 군인들과 바리새인들을 물리치고는 나를 박으세요. 저분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비처녀이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여자는 절대로 구원받은 여자일 수가 없습니다. 비처녀이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여자는 절대로 구원받은 여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형에 해당하는 죄고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이 살아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죄도 무겁고 은혜도 무거운 거예요. 요즘은 뭐 은혜도 싸고 죄도 싸고 그러니까 아무나 다 그러고 살지. 이런 경고를 받았더라면 사전에 얼마나 좋았을까. 자, 여러분이 미래에 남편을 거룩하게 하고 싶은가요? 처녀를 지키세요. 자녀를 거룩하게 하고 싶은가요? 자녀가 부정하게 돼가지고 지옥 가는 그 자녀 보면서 발 동동 구르고 자녀는 거룩해지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피눈물 흘리는 그런 광경 보기 싫으신가요? 처녀를 지키세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처녀를 지키세요.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 싶은가요? 거룩하게 교회를 지키고 싶은가요? 처녀를 지키셔야 됩니다. 나라를 유지시키고 싶은가요? 그럼 처녀를 지키셔야 됩니다. 반대로 비처녀이면서 천국에 가고 싶으시다면은 바늘구멍을 통과할 것 같은 극악 난이도의 깊은 회심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건 신약성경 전체에서 단 한 건에 해당하는 사례예요. 남자분들, 그리고 여자분들 함부로 성관계 하고 싶으신가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자와 여자들을 너무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지어주셨는데, 너무나 깨끗하게 지어주시고 너무나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너무나 소중한 걸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거를 오용하고 악용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나쁜 방법으로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에, 또 주님이 주신 몸에, 또 교회에, 나라에, 땅에 먹칠을 하고 더럽히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미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 죄를 넘어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자기가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누구의 희생으로 여기까지 왔는가, 예수님의 피와 보혈의 그 무게와 깊이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저지른 짓의 그 경솔함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이렇게 그래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듣도록 자리에 앉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